평화라는 말과 분쟁이라는 말 중에서 예수님을 더 잘 표현하는 단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평화라는 단어를 선택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평화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께서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표현할 때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곳으로 묘사했습니다. 먹고 먹힘이 멈추고 서로가 서로를 상하게 하는 일이 멈추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이미 누가복음 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밤하늘에 나타난 천사들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주의 나심은 그 자체로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익히 아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혼란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이 진심으로 하신 말씀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5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을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번에 이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을 때에는 이 말씀이 한편으로는 한탄처럼 들리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까지도 보여주셨는데 사람들이 워낙 반응이 없고 사람들이 변화하지 않으니까 정말 답답하셨나 보다 하는 느낌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하도 이 평화의 사역들이 안 되니까 넋두리 하시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습과 그 사역과 좀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오늘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우리의 삶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고 우리의 주변이 나를 통해서 평화가 자연스레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러던가요? 현실은 전혀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 52, 5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분쟁은 크게 놀랍진 않습니다.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자 했을 때, 내가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 나름 그런 기대하지 않을까요?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이 좀 더 평안해지길, 화목해지길. 하지만 저는 그것과는 다른 경험들을 더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잘 믿기 시작하니까 아버지와 갈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스스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그때부터 부모님과의 갈등이 시작되더라고요.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정한 18살 때부터 거진 4년 정도 저희 집은 매일 전쟁터였었습니다. 아직 아버지는 믿음도 없었던 때였고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목회자가 되는 것은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저는 몰래 교회 갔고 몰래 성경을 받고 신앙서적들도 숨겨놓고 보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의 현실은 우리의 삶의 평화와 평안보다는 실제로 분쟁을 일으키고 분리를 일으킬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봅니다. 이러한 일은 가정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서 예배 때 말씀을 듣고 나서 애써서 그 말씀을 실천해보고자 수고하는, 실천해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왕따 당하는 아이들의 친구가 되고자 나름 애써봅니다. 혹은 용서하기 힘들었었던 친구를 한번 용서해보겠다고 애쓰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요. 참 기특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실천한 다음에 많이들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는 것이죠. 복잡한 세상의 관계 속에서 세상의 방식과 맞지 않는 접근 방식은 도리어 충돌과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한 일들, 그런 분쟁과 그런 분열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최소한 편안하게 살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적당히 믿어야 합니다. 한창 믿는 것 때문에 아버지와 갈등할 때 아버지가 많이 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적당히 믿어라. 그 적당히가 정확히는 어느 선인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대충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 보고 주중에 시간 나면 주중 예배도 한 번씩 나가고 여유 있으면 교회에서 봉사도 하되 그것까진 좋지만 여유 있으면 그것까진 좋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상과는 적절히 선을 두고 그것들을 하라.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을 일상의 삶으로 끌고 나오지 말라. 그러한 뜻 같습니다. 세상은 세상 나름의 삶의 방식이 있으니 거기에 예수님의 방식을 끌고 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적당히의 삶을 지혜로운 삶인 양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화평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주러 왔다. 나 때문에 한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분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실 때문에 가족과 세상과 분쟁하게 될 때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너무나도 상반된 평화를 말씀하시기도 하고 분쟁을 말씀하시기도 하는 이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예수님은 분명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이런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까요? 평화를 이루고자 했으나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에 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일까요? 예수님의 평화는 그렇게 따지면 실패한 것일까요? 실제로 복음서를 보면 갈등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예수님의 갈등은 자신을 거부하는 로마 혹은 헤롯 왕정 혹은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예수님과 가장 친한 사이여야 했던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 안에서 누가 높은 자인지 싸우며 갈등했고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등했습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나요?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은 왜 가는 곳마다 분쟁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는 왜 계속 예수님처럼 분쟁하게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 믿으면, 그분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길 기대하는데 왜 도리어 수많은 문제와 갈등 속에 우리는 던져주게 됩니까?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참 평화를 이루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이들한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할 때 가끔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사는 세상에 법이라고 하는 법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당장 갑자기 그 법이 사라진다면, 법을 유지하고자 하는 공권력이 사라진다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한 달 갈까요? 너무 길게 잡았죠. 일주일은 갈까요? 아마 정말 얼마 가지 않아서 이 세상의 구조는 금방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말인가요? 법의 강제성이 그 사람을 제한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욕구와 욕망이 타인을 해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은 법이 필요합니다.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당장에 법 없으면 내가 누구를 해치는 것을 포함해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회적인 합의를 했죠. 서로 간에 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는 제한선을 만들고 그 법을 수호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그 법도 항상 완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법을 피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누군가는 그 법을 이용해서 타인의 평화를 해칩니다.
당장 예수님이 살던 시기에 평화라는 그 말을 가장 많이 붙이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로마에 의한 평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던 세상이었기 때문이죠. 과거 청소년기와 20대 초반까지 제가 몰두해서 봤었던 책이 있습니다. 바로 시오노 나나미라고 하는 작가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15권의 책이 매년 한 권씩,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한 권씩 발간되었습니다. 그래서 15년간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의 6권 제목이 바로 팍스 로마나였습니다. 5권까지의 로마의 공화정이었었던 그 시절을 다루고 있는데, 공화정이었었던 그 시절에 로마가 주변 국가들을 하나씩 정복하고 그 권력이 이제 5권에 가면 율리우스 카이사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집중됩니다. 그리고 그가 암살당한 이후에 그의 후계자였던 옥타비아누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아구스도라고 나오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나중에 불리는 그 사람에게 그 권력이 모두 이양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공화정 내의 모든 권력을 손에 쥐게 된 아우구스투스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권력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바로 황제라고 불리는 권력이죠. 로마의 모든 강한 군단 권력을 차지하고 그 힘으로 점령한 주변 국가들을 평정합니다. 로마의 군사력이 워낙 강했기에 그 힘 앞에서 모든 나라들이 숨죽였습니다. 온 속국들의 도로를 깔고 로마의 도시 문화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힘 앞에, 그 막강한 힘 앞에 평화가 유지됐습니다. 힘 앞에서 뭘 어떻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주변 국가들이. 그에 속한 모든 나라들이 마치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읽을 때만 해도 황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힘 앞에 제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당장 시간이 좀 지나고 성경을 보니, 당장 성경만 봐도 그게 겉모습뿐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속주였었던 팔레스타인, 유대가 속해 있었던, 갈릴리가 속해 있었던,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그 팔레스타인만 봐도 당장 로마 황제에게 잘 보여서 왕권을, 그 지역의 왕권을 차지하기 위한 헤롯 가문의 폭정이 가득했고, 황제에게 잘 보여서 승진하기 위한 총독 빌라도와 그의 군단의 학대가 있었습니다. 모든 속주 지역에서, 모든 속국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겠죠. 최고 종교 지도자들이 속해 있었던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통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압제하는 로마인들과도 충분히 손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중에 세리들은 로마에 붙어서 과도한 세금을 부과했고, 사람들의 일상은 망가졌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 힘에 의한 평화, 힘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은 어찌 보면 결국에 힘없는 자들의 희생을 밟고 서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다른 방식의 평화를 가지고 오십니다. 로마의 황제 따위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은 로마의 속국인 유대, 그 가운데 갈릴리 시골 마을에 천한 신분으로 오십니다. 황제의 모습, 권력자의 모습이 아니라 천한 신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는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5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입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것이 예수님이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받고자 하는 세례는 바로 죽음이고 십자가였습니다. 나의 평안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세상의 방식, 황제의 방식, 세상의 평화의 방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예수님이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던 방식은 뭐냐면 자신을 거역한 인간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여기고 그저 하늘 가운데 그냥 계시면 되었습니다. 보기 불편한 것들이었다면 쓸어버리면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 대신에 자신이 그 사람들에게로 오는 것을 택합니다.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줍니다. 시간을 뚫고라고 하는 찬양에 보면 그런 가사가 나오죠.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새로운 방식의 평화를 추구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자들은 세상과 갈등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게 되는, 예수님의 평화를 따르게 되는, 예수님의 평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은요, 어쩔 수 없이 세상의 평화와 마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모두와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참된 평화를 받아들이기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자체가 그 결정적인 장면이죠. 세상은 받아들일 수 없는 예수님의 방식에 대해서 그 예수님에게 세상은 폭력을 가했고, 예수님은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평화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혹시 누가복음이 누구에게 쓰여진 책인지 기억하십니까? 누가가 누구에게 썼죠?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팍스 로마나를 외치는 세상 속에서 그 로마의 관리로 있었던 데오빌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평화의 모습을 보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로마에 의한 평화가 아닌 그 대안으로서 오늘 자신을 내어주는 그 방식으로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온전하게 이루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일상에서 예수님에 의한 평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속에서의 평안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냥 이렇게 살아, 세상의 방식에 맞춰 살아, 힘에 따라와, 그 안에서 넌 너의 평안을 누려 라고 하는 세상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세상 속에서 갈등을 겪고 때로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를 때 반드시 따라오는 일입니다. 우리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평화는 그들을 향해 폭력을 온몸으로 감수합니다.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오늘의 갈등 속에 견디며 세상이 말하는 거짓 평화에 맞서서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화를 가지고 오늘 그가 걸으신 그대로 세상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지금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